할렐루야. 우리나라 1천만 성도님과 우리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싶으나 아직 영접하지 못하신 미래의 우리 예수님의 자녀 4천만 국민 여러분,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네, 사랑합니다. 성도님들은 성경 통독을 소망하시죠. 그래서 그냥 통독만 해도 훌륭해서 A 풀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비유, 은유, 상징, 계시, 역사적 배경을 좀 알아야 하는 것, 약간의 전문적 지식이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그냥 통독하기가 넉넉하지 않습니다. 어느 음료수 이름처럼 2%가 부족합니다. 제가 그 2%를 채우는 색다른 통독 방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바로 꼭 알 것을 알고, 꼭 알 것을 알고 통독하는, 그래서 A 플러스도 훌륭하지만 그것을 넘어서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우리 성경은 66권 1189장으로 되어 있죠. 그것을 하루에 10장씩 읽으면 120일, 5장씩 읽으면 240일, 여튼 10장이나 5장 정도 읽으면 1년 1독 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혼자 참 계획대로 꼬박꼬박 읽기가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읽으면 쉬울 겁니다. 또 읽어도 되지만 듣기만 해도 제가 본문을 제공하기 때문에 저의 술쏙쑥 술술 읽히고 쏙쏙 이해되고 쑥쑥 믿음이 자라는 술쏙쑥 성경을 교재로 읽기 때문에 듣기만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면 결국 묵상을 통해서 경건한 삶으로 험한 말세를 승리로 이끄는데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오늘도 제가 AI로 만든 인자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인데, 우리 예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롭게 출애굽기 9장에서 12장까지를 읽고 공부하도록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9장은 5번째, 6번째, 7번째 지향입니다. 돌림병으로 가축이 죽고 악성 종기가 생기고 큰 우박 재앙이 내립니다. 그리고 8장은 메뚜기 재앙과 흑암 재앙입니다. 11장은 마지막 재앙인 장자의 죽음 재앙을 내릴 것이다 고 경고하시는 거고요. 12장은 첫 유월절을 지키며 10번째 장자의 죽임이 이집트 사람에게는 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죠, 유월절이기 때문에 문 기둥과 상인방에 바른 피를 보고 하나님이 건너뛰셔서 장자가 죽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을 합니다. 그 내용을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9장입니다. 모세님은 바로왕 앞에서의 5번째 표적으로 심한 돌림병이 생기게 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바로왕에 가, 히브리 사람의 야훼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2절, 만약 네가 내 백성 내보내기를 또 거절하고 붙잡아 두면 나 야훼 하나님의 손이 네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심한 돌림병을 내릴 것이다. 4절, 그러나 나 야훼는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과 너 이집트의 가축을 구별해 이스라엘 백성의 것은 하나도 죽지 않고 네 백성의 것만 죽을 것이다. 내일 네 땅에서 이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6절 이튿날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행하셔 심한 돌림병으로 이집트의 모든 가축은 죽었으나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관리들은 고센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곳이죠. 람셋 고센 땅에 나가 과연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가축은 하나도 죽지 않았는가를 확인해 보니 정말로 야훼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집트 관리들은 이 놀라운 사실을 바로 왕에게 보고했으나 바로 왕은 마음이 완고해져 이번에도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됐습니다. 모세님은 바로 왕 앞에서의 6번째 표적으로 악성 종기가 생기게 했습니다. 이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너희는 화덕에 제 두 움큼을 가지고 가 바로 왕의 면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려라. 그리하면 그 재가 온 이집트 땅에 티끌이 돼 이집트 모든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서 악성 종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 모세님과 아론님이 화덕의 재를 가지고 가 바로 왕의 면전에서 하늘을 향해 날리자 사람과 짐승에게 붙어 악성 종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왕의 마술사들에게도 이 악성 종기가 생겨 그들이 모세님 앞에 서지 못했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모세님과 아론님의 말을 듣지 않아 이로써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됐습니다. 13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바로에게 가 너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만약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으면 내가 또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재앙을 내려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온 세상에 나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 내가 팔을 뻗어 무서운 전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너는 이미 이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내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을 온 천하에 알게 하려고 너를 살려두었다. 그러함에도 네가 아직도 내 뜻을 거역하고 내 백성을 내보내지 않고 있다. 내가 내일 이맘때면 매우 큰 우박을 내릴 것인데 너희 이집트가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큰 우박이다. 19절 그러므로 너는 온 백성에게 알려 내 백성과 가축과 들어있는 모든 것을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집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 집 밖에 있는 것들은 다 이 큰 우박에 맞아 죽을 것이라고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왕의 신하들 중에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을 집 안으로 대피시켰으나 우리 야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종들과 가축을 집 밖에 그대로 두었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하늘을 향해 팔을 내밀어 이집트 전국의 모든 사람과 짐승들과 들의 모든 식물에 우박이 내리게 해라고 명하셨습니다. 모세님은 바로 왕 앞에서의 7번째 표적으로 큰 우박이 내리게 했습니다. 이에 모세님과 아론님이 하늘을 향해 지팡이를 내미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큰 천둥 소리를 내시고 번개를 치게 하시고 큰 우박을 내리셨습니다. 이렇게 요란한 천둥 소리와 하늘을 가르는 번개불과 큰 우박은 이집트가 생긴 이래 처음 내렸습니다. 큰 우박이 온 이집트 땅의 사람과 짐승은 말할 것도 없고 들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꺾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우박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에 바로 왕은 모세님과 아론님을 불러 내가 야훼 하나님께 범죄했다. 야훼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나와 내 백성은 악했다. 너희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 구해 이 천둥소리와 번개불과 큰 우박을 그치게 해라. 내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라고 말하자 모세님은 저나 제가 궁궐 밖에 나가 우리 야훼 하나님을 향해 제 손을 펼 것입니다. 그러면 천둥소리와 번개불과 큰 우박이 그칠 것입니다. 이로써 이 모든 세상이 우리 야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아직도 전하와 전하의 신하들이 우리 야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보리는 이삭이 나오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보리와 삼은 상했으나 밀과 보리는 아직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상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님이 궁궐 밖으로 나와 우리 야훼 하나님을 향해 손을 내미니 천둥소리와 번개불과 큰 우박이 그쳤습니다. 바로 왕은 천둥소리와 번개와 우박이 그치자 다시 마음이 완고해져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로써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10장 모세님은 바로 왕 앞에서의 8번째 표적으로 메뚜기 떼가 생기게 했습니다. 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은 나의 표적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며 내가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들에게 향한 표적은 너와 네 아들과 네 후손에게 전하기 위함이다. 이로써 너희는 내가 야훼 하나님인 것을 알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3절 모세님과 아론님이 바로 왕에게 가 히브리 사람의 야훼 하나님께서 내가 언제까지 내 앞에서 교만해 내 말을 듣지 않겠느냐.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할 것이다. 만약 네가 내 백성 내보내기를 계속 거절하면 내가 내일 메뚜기 떼를 내 영토에 들어가게 메뚜기가 온 땅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게 할 것이다. 메뚜기가 내게 남은 것 곧 우박의 피해를 면하고 남은 것을 먹고 들의 모든 나뭇가지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이집트 사람들의 집에 가득할 것이다. 이는 내 아버지와 내 주상이 이 땅에 사는 날로부터 오늘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전하고 바로 왕의 궁궐을 떠나가니 바로 왕이 신하들에게 모세님과 아론님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7절 바로 왕의 신하들이 전하 이 히브리 사람들 때문에 우리가 언제까지 고통을 당하고 망해야 합니까? 이제 그만하시고 그 사람들을 내보내셔 그들이 그들의 야훼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기 바랍니다. 전하께서는 아직도 우리 이집트가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라고 진정으로 간언하니 이집트 신하들이 모세님과 아론님을 데리고 와 바로 왕 앞에 세웠습니다. 바로 왕은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너희는 광야에 가 너희 야훼 하나님께 예배해라. 그런데 예배하러 갈 사람은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9절 이에 모세님과 아론님이 우리는 우리 야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절기를 지켜야 하므로 우리 남녀노소 모두와 소와 양 모두를 데리고 가야 합니다라고 대답하자 10절 지금 너희는 엄청난 음모를 꾸미고 있다. 남녀노소가 모두 함께 가겠다고 하는 것은 너희 야훼 하나님이 나를 감동시키지 못하므로 너희 요구를 들어줄 수 없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 남녀노소 모두 다 가지 말고 너희 어른들만 가 너희 야훼 하나님께 예배 드려라. 그것이 너희가 처음 요구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하자. 아닙니다. 전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우리 온 민족이 모두 다 함께 절기를 지켜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라고 말하자 화가 난 바로 왕은 모세님과 아론님을 궁궐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이집트 땅 위에 손을 내밀어 메뚜기가 이집트에 올라오게 해 우박에 상하지 않은 들의 모든 식물을 먹게 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에 모세님이 이집트 땅 위로 지팡이를 내미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한낮부터 새벽까지 동풍을 불게 하시더니 그 동풍을 타고 아침녘에 메뚜기 떼를 올라오게 하셨으므로 14절 이집트 땅에는 메뚜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런 메뚜기 떼는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것입니다. 온 이집트 땅을 뒤덮은 메뚜기 떼가 우박에 상하지 않은 들의 채소와 나무 열매를 다 먹었으므로 온 이집트 땅에는 푸른 것이 없게 됐습니다. 바로 왕은 급히 모세님과 아론님을 불러 내가 너희 야훼 하나님과 너희에게 죄를 지었다. 그러니 바라건대 내 죄를 용서하고 너희 야훼 하나님께 구해 이 엄청난 재난이 내게서 떠나게 해라고 애원했습니다. 모세님이 바로 왕의 곁을 떠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셔 메뚜기 떼를 홍해에 몰아 넣으시니 이집트 땅의 메뚜기 떼가 사라졌습니다. 20절 그러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여전히 바로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됐습니다. 모세님은 바로 앞에서의 9번째 표적으로 흑암이 있게 했습니다. 2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너는 하늘을 향해 내 손을 내밀어 이집트 땅에 더듬어야 분간할 수 있는 흑암을 내리게 해라고 말씀했습니다. 모세님이 하늘을 향해 손을 내미니 이집트 전역에 3일 동안 흑암이 덮쳤습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3일 동안 흑암 속에 있었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24절 이에 바로 왕이 모세님을 불러 너희는 광야에 가 너희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되 너희 소와 양은 두고 너희 어린 것들만 데리고 가라고 허락을 했습니다. 마침내 세 번째 허락입니다. 이에 모세님과 아론님은 전하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고 제사를 드리려면 희생제물과 번제물이 필요하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가축을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해 우리 야훼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하므로 소와 양도 가지고 가야 합니다 라고 말하자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았습니다. 27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하신 말씀처럼 되었습니다. 28절 모세님과 아론님이 자기의 마지막 제의까지 받아들이지 않자 화가 머리끝까지 난 바로 왕은 썩 물러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아라. 너희가 다시 내 앞에 나타나는 날에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며 내쫓았습니다. 29절 모세님과 아론님은 전하 명심하겠습니다. 전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다시는 전하의 얼굴을 뵙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궁궐을 물러나왔습니다. 11절 모세님은 바로 왕 앞에서의 10번째 표적으로 이집트의 장자를 죽게 하는 재앙을 내릴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11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더 바로 왕과 이집트에 내리면 바로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내보낼 것이다. 바로가 너희를 내보낼 때는 쫓아내듯 내보낼 것이다. 그리고 너는 이스라엘 백성이 너희 각자는 이집트 너희 이웃들에게 금, 은 등 각종 폐물을 달라오게 챙겨라고 전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창세기 15장 14절, 출애굽기 3장 21절, 22절의 말씀이 실현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님에게 창세기 15장에서 뭡니까? 400년 동안
이방 나라에 가서 나그네 살이로 종살이를 하다가 4대 만에 많은 재물을 가지고 큰 민족을 형성해서 돌아오게 하시겠다는 아브라함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물품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 물품들이기도 합니다. 3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친절을 베풀게 하셨고 또 모세님을 이집트 바로 왕의 신하와 백성들이 아주 위대하게 여기게 하셨습니다. 모세님은 바로 왕에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밤중에 내가 이집트 가운데로 들어가 이집트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너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이라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일 것이다. 그 밤에 온 이집트 땅에 전무후무한 곡성이 있을 것이다. 그날은 이집트의 개마저 이스라엘 백성은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는 짐승을 보고도 짖지 않을 것이다. 이는 나 야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이집트 백성을 구별한다는 것을 너희에게 알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하와 전하의 모든 신하가 제게 절하며 너와 너를 따르는 온 백성은 이집트를 따라라. 고한 후에야 제가 우리 백성을 데리고 나갈 것입니다 라고 화를 내 말하곤 바로 왕 앞에서 나왔습니다. 9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에게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아직 이집트 땅에 더 큰 표적을 행해야 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모세님과 아론님을 통해 바로 왕과 이집트 백성에게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순순히 내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재앙을 당했습니다. 12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유월절 절기 규례입니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서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너희는 이달 아비벌을 한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1월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 이달 10일에 너희 가문 곧 가족을 위해 어린 양을 한 마리씩 마련해라. 식구가 너무 적어 양 한 마리를 다 먹을 수 없으면 사람의 수를 계산해 이웃집과 함께 양 한 마리를 마련해라. 5절, 어린 양은 1년 된 흠없는 수컷으로 가되 양이 없으면 염소도 괜찮다. 마련한 1년 된 흠없는 어린 양을 14일까지 간직했다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14일 해가 질 때 그 양을 잡고 7절, 잡은 양의 피를 양을 먹을 집의 좌우 문기둥과 상인방에 발라라. 문기둥, 인방은 이 기둥을 가로 건너지는 가로대죠. 아래가 하인방, 위가 상인방, 상인방에 바르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밤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인 무교병과 쓴 나물과 함께 먹어라. 고기는 절대로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 모두를 불에 구워 먹고 그 고기를 다음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아라.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 버려라. 11절, 그리고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는 신발을 신고 손에는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나 야훼 하나님의 유월절이다. 넘어간다는 뜻이죠. 패스 오버. 우리가 찬송가에도 그런 게 있죠, 그죠? 유월절 어린 양 그 비를 볼 때 어머니가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는 찬송가요. 내가 그 밤에 이집트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을 죽이고 이집트의 모든 신들을 심판할 것이다. 나는 야훼 하나님이다. 내가 이집트 땅에 처음 난 것을 쳐서 죽일 때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른 피가 너희를 위한 표적이 돼 내가 그 피를 볼 때 너희 집을 치지 않고 넘어가 장자의 죽음이 너희에게는 있지 않을 것이다. 14절,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해 나 야훼 하나님의 절기로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켜라. 너희는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 두지 말아라. 누룩, 이스트라 하기도 하고, 그죠? 리번, 효모지요. 무릇 첫날부터 일곱째 날까지 유교병을 먹는 자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첫날과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은 성회로 모여라. 너희는 이 두 날에는 먹을 것을 만드는 일 외인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17절 너희는 무교절을 지켜라. 이날에 내가 너희 군대를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를 영원한 규례로 삼고 대대로 지켜라.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가 됩니다. 아미, 디비전, 호스트. 18절 너희는 첫째 달 1월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일주일 동안 무교병을 먹어라. 네, 무교병은 효소가 없는 누룩을 넣지 않은 떡, 빵이죠. 브레드 메이드 without yeast, 이스트 without 없이 만든 빵, 또는 여기 레번이죠, 그죠? 효모, 언레번이니까 네, 효모가 들지 않은 브레드, 네, 그게 무교병이고 반대말은 유교병이죠. 이 무교병은 어떡합니까? 효모가 들어가서 발효가 돼야 되는데 발효가 되지 않은 거니까 어떻습니까? 네, 맛이 없지요. 네. 이 7일 동안은 너희들 집에 누룩이 있어서는 안 된다. 무릇 유교병을 먹는 자는 본국인 타국인을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너희는 어떤 유교병이든지 먹지 말고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무교병을 먹어라 고 말씀하셨습니다. 21절 모세님은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을 불러서 너희는 가서 너희의 가족별로 일년된 흠없는 어린 순양이나 염소 한 마리를 유월절 제물로 잡고 그릇에 담아놓은 피를 우슬초 묶음에 묻혀 좌우 문기둥과 상인방에 바르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문 밖을 나가지 말아라. 네, 제가 우슬초를 사파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생겼더라고요. 자, 이 우슬초는 향기 나는 박학과 식물로 정결 예식에 사용하죠. 그래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 왕이 자기의 부하 장군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 바세바를 뺏어서 아내로 삼죠. 이거 나중에 하나님께 큰 벌을 받죠. 그때 회개하는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거기서 뭐랍니까? 우슬초로 저를 정결케 하소서. 우슬초로 저를 정결케 하소서. 정결 예식에 쓰이는 겁니다. 23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들과 가축의 마지를 죽이시려고 지나가실 때 좌우 민기둥과 사인방에 피를 보시고 그 집을 넘어가시고 파멸하는 자가 너희 집에 들어가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와 너희 후손이 영원히 지킬 규례로 삼아라. 너희는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거든 이 예식을 지켜라. 적과 꿀이는 땅에 지금 가려고 하는 거죠. 이후에 너희 후손이 이 예식이 무엇이냐고 묻거든 너희는 이는 우리 야훼 하나님의 유월절 제사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 사람과 가축의 마지를 죽이시는 재앙을 내리실 때 그때 이집트에서 살던 우리 이스라엘 백성의 집 좌우 문기둥과 상인방에 피를 보시고 우리의 집을 넘어가셔 우리의 집을 구원하신 은혜다라고 가르쳐라고 말하니 온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집으로 돌아가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명령하신 대로 실행했습니다. 마침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사람과 가축의 마지를 죽이는 10번째 표적을 실행하셔 이집트를 통곡의 도가니로 만드셨습니다. 10번째 마지막 표적, 재앙이죠. 장자를 죽이신. 29절 1월 14일 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처음 난 모든 것, 곧 이집트 왕 파라오의 장자로부터
감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에 처음 난 것을 다 쳐 죽이시니. 30절 그 밤에 바로 왕과 그의 모든 신하와 이집트 모든 사람이 깨어 일어나 장자가 죽은 것을 보고 집집마다 통곡을 했습니다.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바로 왕은 밤이었지만 모세님과 아론님을 불러 나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 졌다. 나는 너희 야훼 하나님께 졌다. 당연하죠. 이제는 도저히 더 버틸 수가 없다. 그러니 너희와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내 나라를 떠나 너희 야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라. 그리고 너희 요구대로 너희 소와 양도 데리고 가고 나를 위하여 기도해라 고 말했습니다. 이집트 백성들도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너희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되었으니 빨리 떠나라고 내쫓았습니다. 34절 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처 바라도 되지 못한 떡 반죽을 그릇째 싸서 어깨에 메고 떠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모세님의 말씀대로 이집트 사람들에게 금, 은, 폐물과 의복을 달라고 하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게 하셨으므로 이집트 백성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구하는 대로 금품을 줬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사람들로부터 많은 금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거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지켰고 훗날 에스라서 1장 4절에 보면 바빌로니아로 포로로 갔다가 귀국할 때도 이렇게 하십니다. 자, 이제 창세기 15장 13절 16절에 아브라함 족속이 3차로 실현돼 출애굽합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갑니다. 37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이집트에서 430년간 살던 람셋을 떠나 숫곳에 이르러 이집트를 떠난 이스라엘 백성의 수를 헤아려 보니 어린아이들과 여자를 제외한 장정만 60만 가량 됐습니다. 출애굽해서 첫 번째 이른 곳이 어디입니까? 숫곳입니다. 여기서 이르러서 인구 조사를 하니까 장정만 60만이니까 여자와 아이들을 포함시키면 적어도 100만, 200만 되지 않았나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뒤 우리가 출애굽기 38장 26절에 가면 이제 2차 인구 조사를 합니다. 그때 보면 우리가 출애굽 인원수를 60만 3,550명이라고 밝힙니다. 이 밖에도 함께 살던 여러 다른 민족들과 소와 양과 심이 많은 가축들이 그들과 함께 떠났습니다.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님의 인도에 따라 이집트를 떠나 숫곳에 이르렀습니다. 39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가지고 나온 미처 발효되지 못한 떡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워 먹었습니다. 이는 그들이 이집트에서 황급히 나오느라 다른 먹을거리를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40절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 내려가 산 기간은 430년입니다. 창세기 말씀이 하나님께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사다 만에 나온다는 예언대로 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 우리가 출애굽기 12장을 읽고 있는데 1장에서 12장까지가 기간으로 말하면 430년입니다. 41절입니다. 430년이 끝나는 1월 14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야훼 하나님의 군대가 돼 이집트 땅에서 나왔습니다. 네, 킹 제임스는 군대를 호스트라 그러고요. NIV는 디비전이라고 현대 용어로 썼습니다. 42절 그날 밤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에 내심으로써 야훼 하나님의 밤이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이 대대로 밤새워 지켜야 할 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 됩니다. 만군이죠. 군대.
만군의 하나님 야훼 하나님. 43절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말씀하신 유월절 규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이방 사람은 아무도 유월절 제물을 먹지 못한다. 이방 사람 못 먹죠. 다만 돈을 주고 산 종으로서 할례를 받은 이방인은 먹을 수 있으나 임시 거주 이방인과 품꾼 이방인은 먹을 수 없다. 할례를 받아야 유월절 제물을 먹을 수, 다시 말하면 유월절 절기에 참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고기는 어느 집이든지 한 집에서 먹어야 하며 고기는 조금도 집 밖으로 내보내지 말고 뼈를 꺾지 말아라. 47절 이스라엘 백성은 모두 이것을 지켜야 한다. 혹 너희와 함께 거주하는 이방인이 너희 야훼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고자 하면 할례를 받아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된 후에야 먹어야 한다. 49절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너희와 함께 사는 외국인에게도 이 유월절법은 동일하다라고 말씀하셨으므로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모세님과 아론님에게 명령하신 대로 준행했습니다. 51절 바로 이날 1월 14일에 우리 야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각 군대 형식으로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자, 군대 형식을 좀 보겠습니다. 고갈로. 이렇게. 진영 배치도 머물 때 배치와 행군도는 다릅니다. 자, 보겠습니다. 머물러 있을 때는 진영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가운데 성막이 있고요. 문 앞쪽으로 모세와 아론님이 있고, 그리고 이렇게 둘레를 레위 자손이 둘러쌉니다. 게르손 자손, 고앗 자손, 무라리 자손이 레위 자손이죠. 그리고 제1대가 유다, 이사갈, 스불론 동쪽입니다. 남쪽에 제2대가 있는데 갓, 시몬, 루벤이죠. 그 다음에 서쪽에 3대가 있는데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북쪽입니다. 여기에 제4대가 있습니다. 단, 아셀, 납달리입니다. 이 제1대가 뭡니까? 선발대죠. 그럼 행군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제일 앞에 제사장들이 증거계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갑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따르고요. 그 다음에 동쪽에 있던 이 일진, 유다,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가고요. 그리고 이제 성막이 갑니다. 게르손, 무라리 자손이, 게르손과 무라리 자손이 성막을 가져갑니다. 그 다음에 이진이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이 성물 기구는 뭐냐면요. 이제, 거기에 있는 분향단, 그죠? 그 다음에 진설병단, 각종 기구입니다. 촛불,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이제 이 성막을 가져간 게르손 자손이 하고 무라리 자손이 먼저 가져가서 이 진영에 머물 때 지어 놓으면 갖다가 모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진이 따라가고 4진이 갑니다.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앞으로 이제 행진해서 또 머물러 구름기둥에 머물면 머물고 구름기둥이 가면 행진해 가지고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9, 10, 11, 12 넉 장입니다. 재미있습니까? 힘드십니까? 그냥 듣고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다음 시간에도 A 플러스를 넘어 A 더블 플러스를 지향하는 꼭 알 것 알고 통독으로 13장, 16장을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감사합니다. 샬롬.